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파나마와 미국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 파나마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던 중에 저는 가까운 곳에 그 난민 캠프가 있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 사역자로서 당연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버 택시를 타고 그 난민 캠프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추어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소위 자국에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출국하게 한 디폴트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몰려 있는 곳이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있었고 중국 분도 계셨고 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몽골, 네팔, 또 우리가 잘 아는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한 군데 큰 체육관에 양쪽에 줄을 하나 쳐놓고 양쪽 벽면에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고 그런 형태로 있었던 상황인데, 아무나도 쉽게 갈 수는 없는 곳이었지만 길이 열려져서 현지인과 함께 동행해서 찾아가 몇 사람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슬프고 갑자기 닥친 재앙과 같은 일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또 외부에서 온 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을 만나 뵀을 때 가장 쉽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주제는 뭐였느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부부가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홀로 그곳에 끌려오듯이 또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아프고 아린 그러한 공통적인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더 보고 싶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갖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족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그 그리움을, 염려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 선교대회가 계속되면서 제가 하고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어느 하루에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한 거대로 제가 사회를 보고 안내를 보는 내용이었고, 조합 11명의 강사들을 초청하여서 그 강의를 듣고 하는 이 일들의 이제 사회를 보고 전체 좌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좌장이라는 것은 사회를 보면서 발제의 내용이 일치가 되어 가도록 끌어가는 역할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발표를 할 사람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미리 당신의 이력이라든지 살아온 내용들이라든지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글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겁니다. 11명 중에 9명이 저에게 자기 소개서를 전달해 주었는데, 소개서 앞에 내용이 다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대학교의 신학 교수다, 또는 어느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로서 몇십 년을 있었고 어떤 것을 전공했고 쓴 책은 무엇이며,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그것이 뭐였냐면, 나는 devoted husband, 그러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지극히 헌신된 남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I myself is proud of parents. 나는 내 자녀들 앞에 존경받는 부모다. 이런 것을 소개글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m a loving grandfather of my granddaughter and son. 내 손주들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개할 때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사랑받는 헌신된 남편, 또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 그리고 손주에게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자기 소개의 으뜸으로 찍다라는 것이 상당히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5월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가정 안에서의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나의 배우자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또 내 가족들 앞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어느 가정의 가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모세 이후에 사역을 잘 감당한 이후에 그 마지막 마치 유언과 같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에게 있어서도 가정에 대한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가정 중심의 신앙, 그리고 가정을 대표하며 가정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가라는 사실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은 매 주마다 뭐 어린이주일, 오늘이 어린이주일이, 그래서 저 뒤에 선물도 마련돼 있고, 또 예배가 끝날 즈음에 우리 서종호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 불러내서 함께 축복도 해주실 거고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 또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섬기면서 카네이션도 우리가 달아드리고 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는 뭐 청년의 주일도 보내고 스승의 날도 보내고 다 이루어지를 않습니까? 이제 이런 즈음에 있어서 이 가정에 우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즉 가정 안에서의 그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면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내어놓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존경받고 헌신되고 사랑받는 귀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겠죠. 거꾸로 안에서 잘 아주 튼튼하게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부모라면, 그렇잖아요? 내 가정 안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믿음의 크리스찬의 배우자 스파우스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든지 어느 앞에서든지 인정받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인정받겠지요. 즉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서 배우자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러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배우자들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창우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잘 알겠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그 귀한 시계, 그 시계를 팔아서 그 자신의 아내의 긴 머리를 예쁘게 따 올릴 수 있는 빛을 삽니다. 그 머리핀을 사지요. 그 시계가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나온 선물이었는데 그게 시계줄이 없어가지고 늘 불편한 김에 아예 아내의 그
예쁜 머리를 위하여서 머리핀을 산 겁니다. 반대로 아내는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긴 머리를 쌍둥 잘라서 팔고 그 돈으로 그 남편의 시계에 시계줄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배우자를 향한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이 오헨리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으로 끄집어내 마치 동방박사의 3가지 선물을 비유하면서 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배우자끼리 서로를 축복하고 헌신된 모습의 가장 으뜸은 주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것이 헌신된 배우자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편들 타박하지 말고 아내를 그냥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소중히 대할 수 있는 이런 헌신된 크리스찬들의 배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프리실라라고 여겨지는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은 이 국적도 분명했을 뿐더러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호사를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퀴라라고 불려지는 아굴라는 몬도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수성가하듯이 어려운 곳에서 이제 큰 나라 로마까지 와서 나름 그곳 로마 출신의 여인 프리실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한 나름대로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주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 트럼프처럼 말입니다.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다 나가라, 디폴테이션, 다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도 추방당할 수밖에 없을 때 이 로마 출신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프리실라라는 이 아내가 남편 따라 그 로마를 떠납니다. 이 대단히 헌신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굴라는 그 프리실라와 더불어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고향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하게 되어지며 천막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소위 이 헬멧, 투구라든지 이 갑옷이라든지 이런 신발, 군화 같은 것들을 가죽으로 다 만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아굴라와 바울이 천막 짓는 일, 텐트 메이킹을 그런 차원으로 행했을 것이고 그것을 로마 국적 출신의 이 프리실라가 이 군대에 납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서로 호흡이 맞았다. 그리고 일터에서나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소위 에베소서 전체의 맥은 같이 하고 있고 로마서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의 그 기저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데 어긋남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 devoted husband and wife, 정말 헌신된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반이 됐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부부간의 소통이 단절이 됐거나 서로 핀트가 맞지 않아서 서로 불편함이 있고 하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부부의 대화의 단절이 가정의 위기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럼 그런 부부들은 도대체 왜 그런 사랑한다고 죽자 살자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왜 그럴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가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실제 살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 따르면 주님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소위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 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물론 투정도 부르고 짜증도 부르고 조금 할 줄 아면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고집도 피워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본인들은 자기네들의 역할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 하기는 부모 하기 나름인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습관들이고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순종의 대명사고, 어린아이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이 겸손한 부분으로 주님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자기네들이 다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러나 옳은 줄 안다라고 복잡다단한 모습 속에 어린아이인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교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의 순전함, 모르고 못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가르침을 요구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의 겸손의 모습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겸손해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순종해라. 뭐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은지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이게 대부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childish라는 영어가 있어요. 이건 childish라는 말은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그래서 유치한 겁니다. 그냥 빨간 벽돌을 갈아서 이게 뭐 밥이라고 말하고 소꿉장난하면서 줄 그어놓고 여기가 안방이고 저희가 건넌방이고 이렇게 소꿉장난할 때 어른들이 보면 그걸 진지하게 보면서 이 어린아이들의 깊은 철학을 배웁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그게 유치하고, 아이고 저 모래알이 밥이래, 글쎄 얼마나 유치해요. 그게 childish예요. 아이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반면에 childlike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childlike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얘기가 바로 조금 아까 찬양한 나와 같은 어린아이, 그쵸? 나와 같은 아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전함, 어린아이의 겸손함.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순종의,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그것이 성장하여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앞에 우리의 부모들은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을 계속해서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이제 제대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한 영혼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겪고 어머니를 겪고 별의별 일들 속에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본인이 할머니가 되고, 이런 3대 4대에 걸친 얘기가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데, 새록새록 그 부모의 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들의 헌신된 모습, 희생적인 모습, 정말
지독하게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 부모들에 대한 그 사랑을 이 드라마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근데 그게 콕 집어서 그 집안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 문화권 속에서 대부분의 모든 집안이 다 같은 그런 절차와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의 끝자락에 있어서 다소 몰입고개나 전쟁의 아픔이나 이런 치열한 이런 것은 잘 모르는 이제는 세대가 되어졌어도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여전히 곳곳에서 남아있는 이런 모습 속에 그 부모님들에 대한 존경, 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 한나라는 사람, 지독하리만큼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 그 자식의 이름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라는 이름의 차원으로 아들 이름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주셨죠.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급변하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사무엘의 등장이 있기 전까지 그 치열한 엘가나라는 남편과 그의 부인 한나라라는 이 두 부부의 지극한 집요하고 여일하고 한결같은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선뜻 서원한 대로 내놓았을 때 그런 신앙의 결단을 그 부모들은 주저없이 행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냥 내 새끼 입에 좀 더 많은 것, 맛있는 것,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 정도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일차적이고 동물적인 본능 인스팅트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가질 그런 모습 속에서는 차원이 달라야 하는 거죠.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자신이 얼마든지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아이를 키워낼 만큼 키워내고 역청을 치러낸 갈대상차에 넣고 날강에 띄어보내며 진사 대천명적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내용들은 정말 헌신된 부모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후루루 연휴라고 애들 그냥 후루루 끌고 어디 야외로 나간다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거예요. 주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적 도리와 크리스찬으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우선적인 모습을 몸소 보여주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이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단호하고도 분명한 부모들의 신앙적 결단과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한 신앙의 순결함을 내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자와 마리아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린 예수를 끌고 애굽으로까지 피난 가듯이 난민의 신분이 되어져서 내려간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이유가 없을 때 또 가차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신의 고향이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키워내며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 마리아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의 끝자락에 함께 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그 어머니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위탁해 놓으실 만큼
여러분, 이 존경받을 만한 이 부모의 신앙인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라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5계명에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들에 대한 공경과 또한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부모의 신앙적 언행 심사가 함께 어우러져는 이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서로 축복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었을까? 아이들이 다 컸고 이제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그런 거 하나로 퉁쳐버릴 만큼 우리의 가족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이를 떠나서 여전히 나이 많고 60을 넘고 70을 넘은 그 자식에게 90이 넘은 구순이 되어진 그 어머니의 걱정,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리의 깊이 페부를 박히는 감동을 주는데, 우리는 그러한 차원도 훨씬 넘어서는 영적인 차원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입장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SNS를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은 뭐 대립다 뭐 손주들 사진만 올려놔요. 그리고 뭐 이뻐 죽겠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하나도 안 이뻐요. 자기 손주니까 이쁜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되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뭐 그렇게 귀해요. 자기 손주니까 그런 거지. 예. 그런 데서 오는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조부모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한 손주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끔찍하게,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끔찍이라는 단어가 묘하게도 부정적일 때 쓰여야 되는데 긍정적일 때도 쓰이는 게 이게 재밌는 겁니다. 끔찍히 사랑한다. 아주. 예, 끔찍히. 그래서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불면 날아갈까? 예. 또 어떻게 쥐면은 터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게 너무 대단한 겁니다. 참 끔찍한 사랑이 도가 넘어지니까 이 손주들이 말입니다. 다 자기네들이 왕인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단히 우습게 하니 엄마 아버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한국 음식 중에 보리굴비라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잘 살게 되니까 한 35,000원 내면 보리굴비 한 상을 어느 식당에서든지 대접받을 수 먹을 수 있고, 그 무더운 여름에 그냥 차가운 얼음이 둥둥 떨어진 그 녹차 물에 밥을 말아서 한 숟가락 떠가지고 젓가락으로 그 보리굴비 이렇게 떠서 숟가락에다 딱 올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면 정말 최고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렇게 먹고 자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보리굴비 정도 먹을 집이면은 대단히 세도도 컸고 뭐 꽤나 천석군 만석군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음식은 그 집안의 최고 어른인 할아버지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이 손주를 할아버지는 겸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청마루에 할아버지가 그 손주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지 손주니까 이쁘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밥을 말아서 거기다가 보리굴비 한 점을 올려서 이렇게 손주에게 먹이니까 그거 먹고 자란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대단한 것만큼 삶이 대단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런 점에 있어서 내 손주 귀엽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조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제대로 잘 키워야죠. 네. 단 음식 먹이지 말듯이 세상 것 좋은 것만 먹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영화를 봤는데 데니 홈 2라는 영화입니다. 데니 홈 2. 예.
이제 거기에 내놓을 만한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이 손주에 대하여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손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뭔가 이렇게 순풍에 돛달듯이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돼가게 하려고 해주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할아버지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손주에게 오히려 실패를 가르치고 그 실패를 겪으면서 삶의 진수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지혜, 손주를 이렇게 교육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그거 감동 있게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지혜롭다. 여러분, 신앙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내 손주들을 위하여서 성경도 읽어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어려서부터 시간 정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직접 기도하게 해주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 특히 이 조부모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보면 로이스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단 한 번 등장해요. 디모데후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귀하게 여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여기지는 디모데의 외할머니거든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어보세요. 친할머니가 좋으니 외할머니가 좋으니? 대부분 외할머니가 좋다고 그래요. 그것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외할머니의 사랑은 더 유독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바로 로이스였는데 이 로이스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이스의 딸인 유니스의 신앙도 좋았고, 유니스가 낳은 아들 이 디모데, 그러니까 로이스 입장에서 보면 외손주인데 글쎄 이 외손주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이 로이스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암시한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 1장에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외할머니로서 그냥 가끔 오는 딸내미의 자식들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그 사랑의 정도를 훨씬 넘은 외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준 신앙의 정수의 모습이 이 로이스에게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한 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 로이스라는 외할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디모데의 모습으로 열매로 결실로 이어지더라.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늘 우리 유진 양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의 위대한 고백이요, 선포요, 그것이 자신의 가훈으로서 나타내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이 1장에 이렇게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냐? 모세의 종이었다, 모세의 학생이었다, 모세의 제자였다, 모세의 가방모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가방모찌라는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했지만 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인 24장에는 이 여호수아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게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를 스승으로 둔 제자가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모세 스승을 거쳐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백성들을 이끌자 그에게 주어진 네임밸류가 뭐로 바뀌느냐?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서에 따르면 그 가치 있는 평가를 받기까지 그가 내놓은 선포 단 한 구절,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 제대로 된 신앙을 통하여 나와 내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그 선한 영향이 미치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서를 나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은 에브라임 부족의 출신이잖아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나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을 낳고,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축복하기보다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에브라임의 그 축복 속에 그 가문에 눈이라는 자가 그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그 눈이 그의 아들 여호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유독 이 여호수아가 그 축복을 받은 그 윗사람들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믿음의 가문으로서 내어진 은총을 받다 보니 그가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갈렙과 더불어 긍정적인 믿음을 내어 보이며 마침내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온전히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내지며 마지막 던지는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근사하고 이 얼마나 멋진 선포요 고백입니까? 그냥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오랫동안 자제 못했던 부모들에게 다 의미 있는 것이지만, 이 가정의 달이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과 믿음의 명가와 가문으로 가는 위대한 결단과 선포의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